자, 오늘 월요일 본문인데요. 지금 사무엘상 여러분 재밌죠? 네, 때로 재밌긴 하지만 이게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모든 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죠. 알고 계세요? 네. 말씀으로 야단을 맞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인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미워서 야단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리얼로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힘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보통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는 거죠.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표가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어떤 이 말씀과 또 삶과 같이 돌아가면서 이 자각을 시켜주실 거예요. 지각이 이제 알게 해주시고 내 모습을.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기 때문에 지금 1월 달부터 이게 돌아가요. 그죠? 세워놨는데 1월 달부터 돌아가고 저도 막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고쳐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내가 1차원, 2차원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이거 모르고 막 또 건방지게 또 까불었죠. 그런데 내 모습을 또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알았으니까 고치겠죠. 그리고 고치니까 나는 더 온전한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2년 말씀 묵상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됐었어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말씀을 잘 모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실패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를 제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성경에는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는데도 아는데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진짜 다 된 줄 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 된 줄 알았더니 너무 몰라도 내 모습을 너무 모르는 거죠. 저보고 2%밖에 안 됐다는데 그러니까 2%요?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은 그때 2%라고 그러면 지금은 어휴 저 미치죠. 미쳤네 저게. 이게 금방 나오잖아. 근데 그때 당시 2%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알려줘도 제가요? 이제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성장을 하고 나면 진짜 나 그때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들춰낼 때 때로는 믿겨지지도 않고 의아하고 내가 진짜 뭐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컸어요. 저도 처음에 잘할 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많은 내 자신을 모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야단을 또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야단도 많이 맞고 이러면서 점점 말씀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분별력이 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내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틀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고 내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들어오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맞네, 이거 내 모습 맞네. 그리고 좀 힘들죠. 와, 좌절도 되고. 진짜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속이 답답하고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개울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 답답해서 앞에서 앉아서 그 개울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건널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건너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실 때 힘드실 때 이게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또 겸손하게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상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단계 이게 도약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점프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여기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지혜를 저한테 제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지혜를 잘 듣고 이제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제 언약궤 신앙 기억하십니까? 언약궤 신앙이 산선조각이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냈어요. 에베네셀과 아벡 전투에서 대패를 냈어요. 34,000명이라는 희생자를 내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비대한 까닭이라 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지도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집안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가봇이다 며느리가 애 낳다가 죽고 아이 이름 이가봇이라고 그랬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그럼 뭐가 떠난 거예요? 어디에서 떠난 거예요? 엘리 가문에서 떠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가봇 말고 이름 바꾸자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엘가봇으로 바꾸자. 하나님의 역사 봐봐. 안 떠났어요. 하나님의 손은 움직일 수 없는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겁나게 무서워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싸웠잖아. 이야 너 알지? 진짜 여기서 끝장이다. 그래 임마 여기서 우리 죽는 거야 임마.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더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정말.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막 이겨가지고 저거 여호와의 신 아무것도 아니구만. 야 싫어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자신 있게 자기들 신 어떤 신? 그렇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다곤 신전에다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은요 지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겼으니까 이게 꼭 착각을 한다고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안다니까. 그래서 야 우리 다곤 신이 쎄 뭐 이랬겠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놨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곤 신이요 그 안에 이제 아스돗에 갔는데 이튿날 딱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이렇게 팍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신에 딱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랬겠죠. 그리고 뭔가 좀 자기들이 믿는 신이잖아. 그러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안 해야 돼?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러지? 야, 자, 빨리 세워놔. 그리고 다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와 두 손목은 머리 땡강, 손목 땡강. 이래가지고 문지방에 탁 몸뚱이만 남아있고 모가지하고 두 손모가지는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도 미신이 생겼죠. 그죠? 예, 문지방 넘어다니지 말아라. 그지? 이제 밤에 손톱 깎지 말아라. 이런 거. 밤에 손톱 깎으면 여호밥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예. 울다가 웃으면 거시기에 털 난다. 뭐 막 이런 거. 이런 미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미신이 생겼어요. 밟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이 여기서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충분히 움직여서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진 거는 여호와의 신이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맞았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이 안 됐죠. 뜻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고, 다 원인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응이 오는 거예요.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당연해요. 근데 원인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움직이죠, 여호와의 손이.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여호와의 손이 움직였다고 얘기하면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뭐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독한 종기가 막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만들어요? 지진을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만드냐고. 응?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망가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이죠. 하늘에서 유황불은 어떻게 떨어지냐고. 응? 쉬워요? 오병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 막 펑펑펑 쏟아지냐고. 신기하죠? 그죠?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은 지금 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지도자가 없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모르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옳은 게 진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손이 여기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손이 뭐냐고 연결시켜보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인 거죠. 축사가 어떻게 손이 어떻게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명령하시면, 또 바다를 꾸짖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손이 있으셨죠. 여호와의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해져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려면
이 손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 왜?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았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차라리 그 옆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그 지도자 때문에 그 전쟁은 망한 거예요. 차라리 그 지도자가 나가지 않았으면. 그죠? 그런데 완전히 이게 어두워도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지 알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언약궤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언약궤 신앙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역사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화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해요. 그래서 그 손이 계속 나옵니다. 본문에. 그죠? 또 밑에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 이렇게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엄중히 더하사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다. 쳐서 망하게 한다. 여호와의 손이, 즉 여호와의 권능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는 못 모시겠다. 야, 가드로 보내자, 가드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 이거 받기가 참 상당히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야, 꼭 보내야 되겠니? 그죠?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간 거야. 이 가드 사람들 이때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옮겨간 후에 또 여호와의 손, 여기 또 나오죠.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이렇게 이번에는 작은 자, 어린아이와 큰 자 다 쳐버렸어요. 독한 종기 이렇게 나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안 되겠어요. 이거 에글론을 보내야 돼. 에글론 사람들 점점점 공부에 떨고 있는 거 보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에글론으로 보낸 거예요. 에글론의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벌써 여기서 앞에 소식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방백을 죽이려 한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응? 이에 사람을 보내요.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에다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에 있는 사람들 와서 데모하듯이 전염병 병원을 어디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나서 데모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요.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모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생각은 참 잘했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자 그랬는데 이는 온 성읍이 뭐예요? 예,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난 겁니다. 왜? 거기서 누구의 손이? 엄중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 독종으로 쳐서
독한 종기를 쳐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 데리고 왔다가 가지고 왔다가 이겨가지고 좋아서 가져왔잖아.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잖아. 처음엔 너무 좋았잖아.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잠시뿐,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 이거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언약궤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했죠. 자, 블레셋도 이 언약궤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자, 이 언약궤 문제를 믿는 자들도 해결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왜 실패를 했는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언약궤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제 줄초상이 나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절명이었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문제를 보기 좋게 해결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언약궤 신앙을 이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히 해결하는데 그게 딱 7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신앙을 그동안 엘리제는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고 언약궤가 돌아와서 베세메스로 돌아와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 신앙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모습 그대로 계속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가 무려 20년이나 되잖아요. 엘리제사장 40년 통치했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아미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있는데 언약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20년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은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딱 7개월 안에 바로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된 언약궤 신앙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돌파구가 있습니까? 이 잘못된 나의 언약궤 신앙을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화요일 본문 말씀에 그 잘못된 언약궤 신앙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이 죽음을 면한할 수 있고 잘못된 언약궤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공교롭게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 신앙을 탈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혹한 사사기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랫동안 내 문제를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내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했던 이 나의 이 모습을 오늘 미안하지만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죽은 개처럼 여겼던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미안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게 사사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섬겨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상식적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신사적이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더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근면해요.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들을 능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언약궤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3차원의 삶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1차원의 삶이 해결이 되고
2차원의 삶을 정복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4차원, 5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삶, 진리의 생활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당대표가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왜 그래요? 3차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정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범죄하고 살아요. 그런데 1차원, 2차원의 삶을 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삶도 엉망이에요. 영적인 삶도 엉망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게으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을 많이 저지르고, TV 뉴스에 나면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시에 잤는데 늦잠 자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지혜로운 삶, 부지런한 삶이 어떤지를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공부하려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냥 딱 6시간 자고 7시 반에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글 쓰고 지금 글 쓸 것도 하나하나 다 계속 모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안 자면 몸이 힘들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각을 계속 연단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저 자신을 트라이닝해서 제 삶을 잡아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 언약궤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사람이 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화요일 본문입니다. 언약궤 신앙 제 위치 찾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7달이라. 7달. 즉 그러니까 7달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들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자기 자신 죽어요. 자기 인생들이 죽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경각심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 꼭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경각심을 가져요.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 지혜가 나오게 돼요.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달 만에 문제를 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도자 한 번 없어지잖아요.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맞죠? 언약궤가 자기 안에 집에 들어왔는데도 20년 동안 여호와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자, 7달 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 궤를 어떻게 할까? 자,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즉, 어떻게 이 언약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여기에 지혜가 담겨.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지혜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복술자를 불러가지고요. 제사장들하고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아무래도 종교 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의 어떤 제사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레위기의 제사법,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건 뭐냐면
속건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를 했거나, 이런 것 강도지 됐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반드시 물어줘야 되고, 몇 분의 몇을 더 해가지고 무너져야 돼. 5분의 1 더 해가지고 더 물어줘야 되고,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게 속건제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속건제를 끄집어내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 그렇지.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 드디어 속건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여호와의 손이 온 나라를 재앙을 다 덮으니까 자기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했던 것을 끄집어 올려서 속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이 사람들 사람 됐네.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아야 언약궤 신앙은 해결될 수 있어요. 나의 그 잘못된 언약궤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드러내야 돼요. 내 잘못이 뭔지,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그럼 실패했으면 도대체 난 왜 실패했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의 원인이 뭐지? 이것만 생각하면 바로 다음 정답이 나와요.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왔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뻔하잖아요. 전쟁했어. 툭 하면 쳐들어갔어. 그리고 툭 하면 괴롭혔어. 툭 하면 훔쳐왔어. 사사기 때 그러잖아요. 가서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자동적으로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뭔 병에 걸리거나 내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죄 져서 그래.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속건제라는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이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속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일까요? 퀴즈.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원인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퀴즈. 자,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그러잖아. 무엇으로.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을 속건제로 드려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모습 찾아낸 게 뭐예요? 뭐예요? 독한 종기 형상, 그리고 주의 형상. 자, 이거 봐보세요. 위에 봐, 파란색. 재앙이 같음이니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똑같아. 재앙이 내린 게 다 똑같아. 자, 우리 아모스에서 할 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은 죄에 따라 내가 보응하겠다. 똑같이 보응하겠다. 그죠? 그러면 내가 재앙을 받은 게 그 모습이,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돈을 사기를 쳤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당한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하면 내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갚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내가 당한 재앙, 내가 당한 심판, 내가 실패한 거,
뭘 실패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종기의 형상을 만들고 주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그들의 재앙이었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모습. 자기들은 이웃에게 있어서 독한 종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웃의 땅을 해치는 쥐의 모습.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쥐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너 어떤 놈이야? 나 독한 종기거든. 다 가서 죽여버려. 아주 우리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 인생 아주 힘들게만 독한 종기처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마늘 하나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니? 막 속이 다 뒤집어지지? 그거보다 더 그래. 우리한테 걸리면 그래. 그리고 나는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걔네들이 있는 거 쥐새끼처럼 다 뺏어오거든 우리가. 아주 피해를 많이 입히지. 그게 니네 모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재앙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영악하죠. 재앙을 받은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제로 보상하겠습니다. 똑같이, 그죠? 내가 한 것대로 거기에 5개, 독종 5개, 금지 5개, 5배, 5배, 그죠? 그래서 방백의 수요대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인구대로 5개, 5개, 그죠? 네 모습 종기 5배 갖겠습니다. 네 모습 쥐 5배 갖겠습니다. 한 사람당 5배, 5배. 내가 저 사람 종기 되게 했잖아요. 5배 갚어. 쥐 5배 갚어. 뭐예요? 형상이라는 건 닮음이죠. 재앙은 나하고 닮음이에요. 네가 왜 그런 재앙을 당했니? 너 왜 그렇게 실패했니? 그게 너의 모습이야. 너는 실패가 너의 모습이야.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러면 내가 당한 그거를 그대로 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형상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물이 맑은 데 가면 앞에서 밑이 훤하게 보이지만 그건 보이죠? 맑은 물이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깊은 바다로 가서 그 밑에 바닷속을 길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건 알죠? 그 안에 땅이 있다는 건 알죠? 그래서 낚싯줄 길게 밑으로 쭉 하면 툭 걸리죠? 그래서 도다리 낚시할 때 밑에 툭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치잖아. 그 밑에 땅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본 적은 없어. 여러분이 잘못된 건 알아. 그런데 그 잘못된 게 정확하게 내가 본 적은 없단 말이야. 막연하죠. 여러분 내가 글을 쓰면 늘 그래요. 내가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뭐 이러잖아. 근데 뭔데? 짐승의 가죽이 뭔데? 이성이 없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은 게 뭐냐니까? 그런 얘기 백날 해봐요. 안 고쳐져요. 내 잘못한 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서는 내 잘못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 내 잘못이 어떤 모습인지가 명확하게 윤곽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 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까? 실패를 통해 내 모습이 내 잘못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그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은혜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스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의 심판을 받아서 드디어 이 객과에 속한 애들이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받은 재앙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가 독종이고요, 저희가 쥐새끼입니다. 이걸 금으로 만들어서 5배, 5배, 10배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회개시키는 방법이에요. 불신자들 자기 모습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이 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했지? 너도 용서 못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저렇게 악한가? 사람이 용서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악하니? 난 내가 더 억울해. 너는 왜 용서 못하니?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요, 내 잘못된 모습은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요.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언약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언약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물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자유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들, 그런 것들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셔야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 서로 형상을 얘기했는데요. 저의 형상이 뭘까? 내가 잘못하는 게 뭘까? 형상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사모님의 얘기 속에 옛날 과거에 내가 사모님한테 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칼이었구나. 칼이 나왔어요. 전 칼이에요. 다 베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다 베버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게 제 형상이에요. 또 바늘이에요. 그냥 찔러요. 막 독한 말을 해요. 제가 벌이 들어가요. 벌로 침을 딱 쏘면 고통스럽죠. 그죠? 그리고 공포스럽죠. 제가 나타나면 공포스러워요. 무서워. 또 한 가지는 뱀이죠. 음란해요. 이게 저의 형상이에요. 한 가지 더 있죠. 게으름이죠. 하질 않아요. 하루 종일 묵상 하나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하루 일과가. 내 형상은 묵상책인데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묵상책이에요. 일과 시간에 묵상하지 말아야지. 일과 시간 끝나고 해. quiet time. 네 개인 시간에 해. 그래, 일과 시간에는 성실하게 일을 해. 이게 저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형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이것이 사무엘상을 다시 7년 만에 다시 할 때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때 지금 오픈하시고 제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네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몇 년이나 더 사역하겠다고. 네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많은 말씀들 글로 다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이거 남겨서 너 죽고 난 다음에도 제자훈련 교재도 만들어 놓고 책도 만들어 놓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위한 큐티집도 만들어 놓고 그 얼마 남지도 않는 그 생을 하루에 묵상 하나 하는 걸로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다니.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형상은 뭐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속건제를 못 드려요. 그리고 그거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를 죽이겠습니다. 늘 항상 입에서 나오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정확하게 윤곽이 잡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해야 바뀌지. 늘 항상 목사님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의 가죽을 벗겠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의 가죽이 뭐냐고. 벗어봐 그러면. 벗을 수 있는지. 안 되죠? 정확하게 내 문제가 형상으로 다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종기였다. 우리가 쥐새끼였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새로운 길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새 수레예요. 마음도 새로워야 돼요. 작정도 다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새 수레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새 수레여야 돼요. 인생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싣고 가는데 왜 해필이면 젖나는 소고 왜 해필이면 젖나는 소도 한 마리면 되지 언약궤가 뭐가 그렇게 젖나는 소 왜 두 마리 해야 되는지. 심도 심이지만 두 마리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한 마리는 마음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죠? 둘 다 젖나는 소예요. 둘 다 송아지가 있어요. 얘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마리가 마음을 딱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들어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료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젖나는 송아지는 집에다 가둬놔야 됩니다. 가둬놨다가 갔다 와서 다시 보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는 집에 가둬놓는 것은 엄마하고 새끼하고 영원히 작별이에요. 집사람이 현서하고 지금 영원히 작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현서야 공부 잘해.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 돼. 엄마 다시 못 봐. 이렇게 하고 쟤하고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젖먹이면서 키웠던 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고 있던 인생.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었던, 세상에 취해 살고 있던 내 믿음 없는 불신앙. 내가 즐기고 있던 나만의 즐거운 내 재미, fun. 그리고 내가 쉽게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내 easy, 나의 편리하고 쉬운 것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기 싫어서 열심히 여기저기 서핑하고 다니면서 내가 재밌게 놀고 있었던 바로 그것. 그것하고 언약계 신앙을 회복하려면 영원히 작별하셔야 돼. 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게임은 끊어지지 않아요. 네, 목사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들락날락거리는 사이트는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당신 또 실패할 겁니다. 왜요? 얘가 베스메스로 대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송아지 챙겨야 되잖아요. 송아지가 운다니까요. 그러면 갔다가 도로 가야죠.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결단을 하셔도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작별하는 그 결단과 그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당신은 절대로 대로로 걸어가지 못해요. 안 죽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요,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작별을 안 했네요.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계속 그렇게 송아지 젖 먹이고 사세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지 않아요? 하나는 자기 자식을 드리고 소도 자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엘리만 자기 새끼 안 버렸어요. 그런데 한나도 살고 사무엘도 살고 이 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희생하지 않고 대가 치르지 않고 여전히 재밌는 거 조져서 늘 항상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 꽂으면서 재밌는 거 이거 들어가고 저거 들어가고 이거 보고 할 일이 앞으로 태산인데 국가고시가 눈앞인데 여전히 재밌는 거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그리고 막바지에 가서 후다닥 해버렸는데 결과는 뭡니까? 퇴짜 맞는 거죠. 내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 사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 네가 아무리 묵상을 열심히 해도 네가 점수가 안 나오면 너를 뽑아주질 않아.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걸 모르겠고 여기는 사회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야. 숫자 가지고 와. 응? 토익 점수 800점 이상 가지고 오라니까? 숫자를 내밀어, 숫자를.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야.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미래를 꿈꿀지도 알고 자기 과거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현재의 위치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야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어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지불해야 될 그 헌신적인 대가를 성실하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얘기한대요. 아예 노골적으로. 저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너 어느 대학 다니니? 그러면 지방대 나왔다고 그러면요. 뽑지도 않는데요. 너 게으르구나.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일하는 거 보면 형편이 없대요. 그래서 기업에서 지방대 나온 애들 잘 안 써요. 억울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네가 사장님이라면 누구 뽑겠니? 얘기해봐. 네가 사장이라면 서울대 나온 애 뽑겠어? 지방대 나온 애 뽑겠어? 얘기해봐. 얘는 일을 10가지를 처리해. 근데 너는 지시한 것도 제대로 못 해내. 누구 쓰겠니? 지방대 나와도 쓰는 애들 많아. 네, 대신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냐? 오늘날 기독교 보세요. 이 기독교가 옛날에는요. 세브란스 병원을 기독교가 세웠어요. 이화학당을 교회가 세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지를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다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덕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외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덕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 좀 더해라. 절제 인내를 좀 더해라. 지금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앞에서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했고 이 모든 것을 앞에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 사랑을 좀 더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랑을 더해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성경을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는 출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백신 맞지 말래요. 세뇌당한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무식하고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 엘리트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과연 성경도 그걸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계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실패의 원인인지 정확히 형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셨다면 당신은 반을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이가 아직 젊은 나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6절이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빨리 깨닫고 빨리 그 언약궤를 보내라. 그들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재앙이 내린 것처럼 여기에 큰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모습
빨리 형상 만들어서 빨리 내보내라. 네 인생은 계속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망할 때가 아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뭐라는 줄 알아?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요. 그 재앙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내놓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가난한 성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자비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국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일부러 망가뜨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완악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빨리 해결하려면.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드셔요. 거기다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매는 거예요. 자, 소가 수레에 매는 게 아니에요. 수레가 소에 매여야 돼요. 이 소는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로로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에다가 이 새 마음, 내 인생의 새로운 계획, 내 인생의 새로운 그 인생을 이 2소에다가 잡아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 길로 묵묵하게 걷는데 송아지 영원히 작별시키고요. 야,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될까? 응? 하루에 2시간씩 게임에다가 시간 낭비하고. 야, 수능 보는 애들이, 응? 다솔이 어디 갔어? 현지 어디 갔니? 수능 보는 애들이, 쟤네들이 지금 7시에 교회 나와서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곧바로 독서실로 갑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공부한대요. 12시까지 공부한대요.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그런데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다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독서실에는 가 있어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나오도록 인내하고 참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영원히 작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 좀 먹는 쥐새끼 같은 송아지가 뭐예요? 내 인생 나를 죽이는 거 뭐예요? 내 인생 종 먹는 쥐새끼 같은 날 가난하게 하는 그 쥐새끼가 뭐예요? 그거 찾아서 없애지 않으면 너희들의 시간 계속 좀 먹을 거야. 너희들의 스마트폰이 그게 쥐새끼고 너희들의 스마트폰이 너에게 종기라는 걸 모르지.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이 스마트폰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죠. 보기 좋게. 그리고 게임연서 회장님은 프로 야구단을 출범시키시고 그죠? 그리고 돈을 수억을 버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버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너희들 주머니 호르몬이 너희들의 인생 후려쳐서 그들이 돈 벌려고 만드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들은 기겁을 하게 될 거예요. 전 안 속아요. 전 안 속으려고요. 그놈들이 만들어놓은 중독시키는 그 게임에 그 스마트폰에 전 중독되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네가 내 인생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SNS로 말미암아
나는 말씀을 적어서 올리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먹는 그 용도로, 네가 장사해 먹으려고 광고해 먹으려고 만드는 그 밴드로 나는 말씀을 묵상해서 올리고 밥을 먹이고 있고, 내가 수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 페이스북으로 나는 말씀을 낚시질하고 있고,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중독시키려고 만드는 그 유튜브를 가지고 나는 제일 교회 새벽 기도를 틀어놓고 기도를 해. 한 번 몇 번 들어가서 한 번씩 내가 과거에 실족하긴 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어. 그게 세상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것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 절대적으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절대적으로 네가 돈 벌려고 만들어놓은 그 함정에 내 인생 낭비하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속지 않아. 그래서 이 송아지를 완전히 집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이제 작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들은 안 돌아옵니다.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네 얼굴 내밀지 말고, 네가 했단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딱 돌릴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미션 클리어예요. 이걸 못해서 다윗의 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할 때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자, 이제 언약궤 탈출 방법 좀 윤곽에 잡혔습니까? 그래서 이거 탈출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속 실패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고통이죠. 아픔이죠. 자기 몸을 복종시키죠. 미치겠죠. 나도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2시에 잤는데 7시 반에 가지고 지금까지 알딸딸해. 고통스러워. 근데 나 일어날 때 왜 그렇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직장을 내가 다닌다 그러면, 출근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늦게 자고 말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직장을 다니면 늦게 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건 정신력의 싸움이에요. 나는 그 고통을 느끼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그 고통, 잠 못 자가지고 일어나는 그 고통. 그래, 고통 느끼자. 뭐 고통스러워? 너희들 놀러 갈 때 일찍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에버랜드 갈 때 몇 시 일어나? 근데 고통이야 그게? 다 뻥이지? 그 거짓말이야 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쫄지 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 주님 앞에 확고하게 뜻이 정해지면 가는 거야. 울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 좀 피곤하면 낮에 잠깐 10분, 20분 자면 되지 뭐. 좀 피곤하면. 낮잠 안 잤어요 오늘. 왜? 저녁에 꿀잠 자려고. 그래서 12시 전에만 자면 6시 정도에 눈 떠지더라고요. 5시 반으로 줄일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일단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단 12시 안에 잤을 때, 그런데 잠을 적게 자면 또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최소한 6시간, 7시간은 자야 돼. 그래서 일찍 집중해서 다 해놓고 몸 건강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확보하고 피곤하지 않게 몸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멘. 자, 이 본문을요, 제가 이게 올려놨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쿠어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자세하게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꼭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를 하신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제 마지막 이거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언약궤가 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갑자기 이 언약궤가 나타나니까 언약궤라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죠. 근데 누가 드려요? 무리가 번제물로 드리고요. 또 레위인은 무슨 일이에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는 일까지만 해요. 아마 언약궤 옮기는 걸로 봐서는 이 지역이 레위 지파가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고핫 자손들이 옮겨요. 이들이 고핫 자손이고, 그런데 두메 그날에 누가 번제를 드려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는 누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무리들이 번제물 갖다 드리고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는 화목제겠죠.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이게 돼요? 자, 더 이상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소를 보낸 거예요? 속건 제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순양을 가지고 드려요. 번제는 암소가 아니라 소를 가지고 드려요. 수컷으로 드린다고요. 수소. 그죠? 자, 이걸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사사기 시대의 말씀 실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요, 몰라요? 다 무너진 거예요, 제사가. 자, 이 사람들이 진짜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밑에 나옵니다. 베세메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제사법 할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여기 가로치기 돼 있는데 사본마다 좀 틀린데 70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라 그러는데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언약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 시대라면 없을 겁니다. 번제는 드릴 수 있죠. 화목제도 드릴 수 있죠. 근데 틀렸어요. 제물 자체도 틀리고요. 그리고요, 그거 제단에다가 또 피를 뿌려야 되는 건데요. 번제 여기 제단이 어디 있어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야 되잖아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피를 뿌려야 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도 잡아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죠. 다 틀려요. 그거 그 뜻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인 거죠. 말은 잘하네요. 말은 맞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자, 드디어 관심이 이제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면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로 관심은 모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키는 세 가지 준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의 종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그리고 사사기를 주의 종을 통해 이제 종식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 법궤가 돌아올 때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제 누가 이 언약궤를, 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누가 섬길 수 있겠느냐, 이 관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여기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시대가 준비가 되고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지금 20년 동안 계속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았을 때, 그때 다음 장에서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사사기의 잘못된 신앙을 전심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뭔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 회개시키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나라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블레셋, 이 벳세메스 사람들 안 되죠. 자, 레위인들 그 누구도 내가 이 여호와를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정말 아이러니지 않아요? 이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을 텐데 제사장 없어요. 못 섬겨요. 레위인 못 섬겨요. 오직 목사들 못 섬겨요. 오직 이 거룩하신 여호와는 거룩한 자만이 섬겨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지도자가 섬겨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20년 동안 나이가 먹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를 무르익어가게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20년 동안이나 기간 동안 여호와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치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시대도 무르익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다 무르익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면에 등장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하는 다윗상, 다윗하가 아니에요. 다윗 얘기가 줄을 이루고 다윗 얘기의 마지막 퇴전까지가 줄을 이루는 그 성경은 제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벳셈에서 안 됩니다. 레위인들 안 됩니다. 저 이거 지금 시간에서 못 찾았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왜 일로 갔을까? 제 생각에는 그나마 이 어두운 시대에 그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 아미나답. 산속에 살고 있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그 아미나답.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해요? 거룩히 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엘리야살은 2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겨서 자기 가정만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사무엘은 나라 전체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잘해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저희 조문밖의 사명은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모든 우상을 버리고 빨리 아침밤 묵상을 하거라.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에 말씀이 정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엘리야살 같은 그런 자기 하나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향해 욕을 먹더라도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